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204번째 설교 시간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성경에 있기에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을 상고하여 전하고 듣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 중에 이 명령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전하고 듣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여야 하는 그 대상은 율법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과 율법을 온전히 구별을 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사무의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교리로 정하여 전하고 배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분명히 홀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가 되는지 그것을 믿으라고 권하며 그것을 믿고 있는 참으로 어둠의 세월을 하나님 한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바로 전하고 바로 깨달아 알아가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모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이 이 시대의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미련한 일입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또 놀고 싶을 때 재미있게 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느 부모가 그 아이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겠습니까? 자기 부모가 재산도 있고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부모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보통의 부모라면 때려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아이가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이 아이보다 더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계시는데도 황소보다 더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는 참으로 편안하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종교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 불교보다 천주교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방종이라는 말로 겁박을 주고 있어서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를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보다 더 구속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 어느 종교가 믿으면 된다고 하는 종교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고 세상 종교를 따라 믿어서만은 안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쉬운 믿음을 갖기보다는 행위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믿고 싶어도 믿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보여야 합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고 자기의 행위를 보이면서 믿음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보이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행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육체로 배하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아니, 그것을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는 아주 이상한 교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기고 또 피와 물을 다 쏟아버리시면서 율법과 싸워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굳이 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들이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자기가 드리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오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을 절대 받지 않으시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죄인이 드리는 것을 받으시겠습니까? 죄인의 것을 절대로 받지 않으시고 의인의 것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재물도 필요하고 또 봉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그리고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는 물론 구약에 나오는 절기도 있지만 추수감사절이나 그 밖에 이 세상에서 온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고 너무 많은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치 않으시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당황이 되시지요? 모두가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니까 많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넘치면 그때 전도도 하고 영혼을 위해 기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도로서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감동을 받아서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만큼 한다 해서 나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다 율법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성막을 보고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예수를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보내는 자기들의 신분에 감사를 했고 또 율법을 보면서 자기 죄들을 깨닫기보다는 그것을 지켜 의인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사이에 의식에 사로잡혀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목사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고 그 가운데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고 있고 보이는 건물을 화려하게 치장을 하기 위해서 매주 수십만 원의 돈을 들여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사라지고 그들에게 의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절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교회력을 보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거의 모든 일요일이 다 무슨 주일이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성도가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기념일들이 교회 안에 무슨 주일이라고 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반대로 하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바로 해석하지도 못하는 일반 교인들이 세뇌가 되어서 율법의 정당성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변호를 하고 있는가 정말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여러분, 지금 무엇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결국 하나만 알아도 다른 것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부요해지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마음의 부자가 되는 것을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바로 알아도 신약의 반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너무도 모르고 있고 오히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부자가 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도 열심을 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주인 감추고 있고 주인을 이용해서 자기를 나타내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한다고 한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로 아셔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모르면 그는 평생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어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결국에는 모두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죽습니다. 군대 생활을 해본 사람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해안 방어에 투입이 돼서 그 지역에 크레모아를 설치를 하고 경계를 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고 그것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모르면 죽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그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다수는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 칭찬을 받고 있고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더욱 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는 후회를 해도 그때는 힘이 늦습니다. 인생이라는 80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 줄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싸움을 했습니까? 그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에 한 명을 데리고 오는 것에 불과하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 그 시대에도 벌써 행위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회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어서만 되느냐 행위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바로 그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데 있어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싸움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시대에 이렇게 전하면 바로 이단으로 공격이 들어올 것이 뻔합니다. 율법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한다면
그리고 율법의 모양을 다 버리라고 하면 그 교회가 조금 커지고 알려지기 시작하면 이단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율법의 행위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을 방해하는 율법의 행위들을 요구하는 그것들과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들을 하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과연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오직 믿음이 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 디모데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증거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하신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를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주 잡탕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저 형식이 되어버렸고 정치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리고 유머들을 전하면서 또 그것이 귀에 익숙해 그런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는 일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구원을 받는 성도들의 왕이라고 증거를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속죄를 믿는 성도들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의 명령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 믿음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 교회를 보면 그들이 거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면 첫째로 율법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결국 믿음은 그 마음에 있을 수 없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와 싸우지 않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율법과 싸워서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마치 율법을 버리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고 사람들로 그 율법의 구속에 대해 은근히 겁을 먹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버렸다가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선한 싸움에서 패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행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행위로 했다가는 결국 악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되고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의미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행위도 취하고 믿음도 취하는 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점도 흠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점이 있고 흠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기도 전에 소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위로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아주 쉬운 것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느 사람도 점도 흠도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쉬운 믿음을 하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교회가 이스라엘을 따라가면서 행위로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좁습니다. 겨우 태양계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우주를 보고 또 은하계를 보고 그 너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가를 알 수 있고 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은 왕권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사단도 살아있지만 모든 권력을 다 빼앗겼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싸워야 하는데 이 시대는 교인들이 어리석게도 아직도 사단과 싸우겠다고 돈키호테 같은 창을 들고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신 그 싸움을 자기가 하겠다고 또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싸움에서 진 사단과 싸운 것이 아니라 내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바로 분별을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본문 마지막 16절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믿으세요.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 죄인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으로는 죽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가려 하다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 의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는 자기가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미 이긴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이겨야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알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성도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행위를 이기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또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에서 돌아 회개하고 바른 복음으로 돌아와 믿음의 선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